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뭔가 큰 그릇 되고 누군가 볼 때도 괜찮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죠. 아, 목사님, 저는 특별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것도 괜찮아요. 나는 큰 이벤트도 필요 없고요.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뭐 그런 거 나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라면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다음 생 없으세요. 다음에 뭐 돼지로 태어나거나 뭐 개로 태어나거나 이거 없으세요. 무조건 우리는 이번 생이 한 번 끝나고 곧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뒤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렇대. 이러고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을 못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나가는 이 삶이 연속적인 삶은 정말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역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경험해보고 그들이 딱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처럼 뭔가 교본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린 교본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매뉴얼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막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사 통장 잔고가 막 늘어나고 막 내 앞에 막 어떤 일들이 딱 돼 있고 막 내가 원했던 직업에 어떤 직업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때 막 유명해지고 이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성장과 성수의 과정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기도 만족스러운 삶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요 시점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극복해낸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거나 아니면은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맨날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그냥 마지못해 시간이 지나서 얻어낸 결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른 거 있으세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했는데 재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나는 안 된 거예요. 나 책임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재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없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한 시간이라는 환경이라는 것들을 고루고루 주셨다. 거기서 주신 것은 네가 한번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들 앞에서 어떤 감당을 해왔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엄청 성실하게 감당했던 분의 이야기죠. 이분 성경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설교 때도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으나 이분 갈렙이잖아요. 갈렙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미닝이 나쁜 의미로 저 개 이게 아니라 충성되고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의미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좀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기질을, 그분에 대한 DNA를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14장 14절이에요. 오늘 그분에 대해서 잘 얘기해줘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자, 보세요. 네 집 아들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집안 내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갈렙을 보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 집 아들 딱 얘기합니다. 정확히 우리로 얘기하면 족보를 분명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DNA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DNA를 뒤집어 볼 확률은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노력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좀 말해봐요. 말해보라니까. 히브리어로 말해요. 말해. 이게 온전하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빨리 말해봐. 온전하다는 뜻이 뭐야? 말해. 이거는요, 뭐뭐로 가득 채워가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다.
우리 가스 넣을 때 그러잖아요. Fill it up 그러잖아요. 가득 채워. 이게 마레예요. 마레. 무초. 막 가득 채워라. 이런 거. 많이 채우다. 그 다음에 complete. 완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마레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갈렙의 성향과 기질이 이분이 뭔가 한번 시작하면 가득 채웠고 완성했고 세상에 끈기 있게 끌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열매를 맺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휴, 나도 많이 부족하고 끈기도 없고 하나님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우리 끈기 있게 감당하겠습니다. 시작. 끈기 있게 감당하십시다. 아멘. 끈기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부들끼리 항상 싸우는 게 그거라며요. 야, 넌 좀 하면 끝까지 좀 해라. 뭐 그렇다며. 뭐 맨날 하다 말다 그러냐 말이지. 뭐 그렇다며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 다 우리가 부족한데. 말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다. 오늘날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을 하고 다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난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다. 난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만 출석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교회만 간신히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과 원리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일용입니다. 주일용. 그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때에 따라 적당히 하나님에 대한 말과 분위기를 이용할 뿐인 것이죠. 갈렙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끝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데 이 사람만 딱 갖다 박아놓고 우리 뭐 기죽일 일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갈렙이 했다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만 갈까?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추적조사한 통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낳아 기른 아이와 입양된 아이 미국엔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무슨 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본 조사하기 위해서 추적 조사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게 이제 자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500가정을 뽑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분들의 결과가 어떤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입양을 했다는 건 교회가 아니라 국가에서 자기 어카운트 밸런스 보잖아요. 돈 없는데 입양 안 돼요.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럼 기본적인 직업군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괜찮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 애들 다 자랐는데 문제는 뭐냐? 20년 뒤에 이 아이들 내 배에서 나온 아이와 입양된 아이의 통계를 냈는데 환경이 가져다 준 영향력은 4.8%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통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입양된 아이들도 그 부모 추적조사 다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다 된 거예요. 기르는 아이의 엄마도 아빠도 다 데이터베이스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통계 이상의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할 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뭐 상황, 환경 뭐 이거보다도 타고 태어난 기질이 무섭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가진 그 성향과 기질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터치입니다. 저는 모르긴 해도 갈렙이 원래부터 괜찮은 기질을 갖고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여기에 추가로 이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목사님 성령에 대한 얘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했지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없던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복수형을 쓴다 그랬죠.
거기에서부터 삼위일체 교리는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 여러분, 우리의 기질, 성품,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것도 그걸 성령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 터치, 만져주세요. 갈렙은 자기의 기질은 우리가 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최소한 은혜 가운데 성령에 충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나의 안정적이지 않은 나의 기질을 항상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놓이게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 세밀한 것까지 우리의 언어, 생각, 내 태도 다 관여하길 원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피곤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간섭을 간섭이라 여길 때부터 피곤한 거지 그냥 받아들이면 안 피곤해요. 여러분, 옆에서 줄을 당길 때 같이 당기면 힘든 거지 그러나 당길 때 끌려가면 쉽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갑니다. 근데 어때요? 나는 저리 가겠다 이거지. 성령이 나 끌지 마라 이거야. 그럼 어때? 계속 그 텐션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여러분, 갈렙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기질을 계속 유지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은 그런 우리의 기질, 환경, 상황보다 더 강력한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어쩌면 갈렙은 분명 좋은 기질을 갖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끌림 당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은 나를 던져 넣을 때에 내 모든 DNA와 습성과 기질이 그분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가장 최적의 상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되는 상태에서 우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연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들이 모이지만 하나님 주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갈 때 나의 잘못된 것들은 감춰주시고 아름다운 면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에 온전히 갈 수 있는 능력의 시작점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안정감이 있습니까? 갈렙은요, 여러분보다 삶이 더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껏 해봐야 렌트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요 고민하잖아. 갈렙은 오늘 텐트 치면 이동해야 돼. 렌트비고 뭐고 없어. 그냥 안정감이란 없어. 집 청소하고 내 집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가야 돼. 그러면 오늘 털고 가는 거야. 그렇게 45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그분이 안정감이 있으세요? 그분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좋게 해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환경을 좋게 해줬으니까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커지든가요? 쉽지 않을걸요? 환경이 좋으면 사람은 더 나른해집니다. 편해지고 싶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올 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될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멋진 답을 말해줬어요. 내게 시간과 돈이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업됐을 때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이거는 잘 들으세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삶을 드려야겠다. 내가 남는 시간에 더 기도하고 또는 이렇게 시간을 줬으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근데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뭘 주시려면 그냥 안 줘.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그냥 주면 하루를 못 가니까 그거를 잘 유지해서 늘릴 수 있는 그게 기질이든 체력이든 그것이 돈이든 어떤 능력이든 내가 그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 잘하잖아요. 정말 잘해요. 난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됐을까? 이 가마 차는 게 하루아침에 됐을까? 안 되죠. 수천 번, 수만 번은 찼을 거예요. 발이 짓물러도 했을 거예요. 부상을 입고 꺾어져도 그래도 했을 거예요. 메시는요. 얼마 전에 메시 발가락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더라고요. 뭐 휘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그냥 메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다 메시처럼 되고 싶고 다 손흥민처럼 되고 싶지만 그들이 투자했던 그 시간은 김연아라는 어떤 그 빙상의 여왕,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우리 어릴 때 알잖아요. 다들 서양 사람들이 했어요 그거. 예? 멋있게 그 언니 인형 같은 언니들이 쫙 했잖아. 그거를 동양 사람들이 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피겨가.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피겨 여왕 퀸 김연아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했고 그 사람 발 봤죠? 예. 세계적 발레리나 그 한국 분도 발이 다 휘었어요. 우리는 화려함만 알지. 우린 결론만 기대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몰라요. 우리 연주팀들도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시간, 물질, 그 다음에 어때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꾸준하도록 부추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일들을 그게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때까지 응원해 주시지만은 시간 필요하고 여러분의 그 텐션, 그 긴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45년 동안 따라갔다 그랬어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근데 뭐 사실 성경에 한 번도라는 말이 없지만 뭐 사실 왜 딴 마음 안 품었겠어요. 갈렙도 사람인데 아씨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왜 마음이 왜 없겠었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말에 온전히 갔다. 저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보세요. 이분이 말하는 게 참 되게 대단한 것 같아. 14장 11절을 볼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때가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입니다. 자, 오늘로 내가 여전히 간 건 아니. 이 나이는 뭐예요? 85세예요. 45년 지난 다음에요. 자,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요즘 교회는 그렇습니까? 나이 먹으면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도요 할 거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안 먹어도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아이도 아니고 85세 어른이 무슨 이상한 얘기 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14장 말고 15장에 가잖아요. 나중에 이 드빌이라는 요새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진짜 철옹성 같은 성이에요. 이거를 갈렙이 딱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이분이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성도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 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이게 바로 갈렙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다 같이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은 결코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누구도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을 땡겨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당연하게 하는 삶이 헌신된 삶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꾸준함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다 해요. 꾸준할 수는 없더라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뭘까?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까지 전 여러분의 후손까지 이런 영향력 있게 되기를
애 낳기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어렵게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알고 우리가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약속을 확장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녀의 이런 영적인 유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랑 아이들이 교회랑 있는 시간보다 여러분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에 정말 세속적이고도 나태하고도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들이밀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부모들은 교회에서 다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부모님이 흐트러진 모습 보면 그 흐트러진 모습 때문에 이래도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허용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하잖아요. 미루어 짐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가세요. 넘어지고 지난 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이 있자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요. 너는 끝났다. 원래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너는 안 돼. 원래부터 그랬지 너는 진짜.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야. 하지만 너 아니? 너 나의 능력은 원래 그런 너를 바꿀 수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못 고칩니다, 진짜로. 못 고쳐요, 여러분 사람은요. 못 고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어떤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한 번, 두 번 순종해가는 횟수가 늘어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훅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내일부터 잘해. 안 돼. 그거 안 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세요.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준대잖아. 안 될 수 없다, 이거 안 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썩어 문드러진 나의 이런 기질들을 주여 죽이사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터치해달라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살자.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어때서? 그냥 은근슬쩍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상황 다 모니터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미 지급된 보상이죠. 갈렙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그는 매 순간마다 받아왔어요. 앞으로 받을 것만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하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얻은 유익들이 있고요. 그가 그 피나는 전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이 피나는 전쟁이 참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을 얻었을 때만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을 얻기 전에 그 과정도 기뻤다는 걸 이분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얻은 게 없잖아요. 앞으로 더 얻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세요. 내가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난 지금 너무 고달퍼. 이거 아닙니다. 전 오늘 말씀했지만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 뭐냐 이거지. 이미 다 줬다. 영원한 생명을 줬다. 금요일날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진짜 나의 연한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또 나의 삶을 돌아볼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누릴 것보다 누린 것이 더 많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그렇게 가치가 없었던 거냐? 아니요. 여러분, 내게 놓여진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충분히 하나님 더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불평하고 저기서 불평하고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분들은요, 나이 50, 60, 70, 80, 90 먹어도요, 항상 자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됐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가 시대를 잘못 타고 내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못났던 거예요. 나는 정주영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삼성도요, 대단하다고 봐요. 우린 쉽게 평하잖아요. 그거 뭐 만들어 놓고. 아니요. 그럼 네가 만들어 보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어느 정도 고민했던 분인지 알지요. 일하는데 하도 빈대가 막 물어가고 짜증나가지고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할까. 침대에서 자는데. 그 직원들 침대에서 자는데. 그래갖고 침대 다리 밑에다가 사발에다 물을 가득 넣고 거기다가 딱 담가놨대. 다리를 4개를. 빈대가 못 오게끔. 그랬더니 빈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타고 올라와서 저기서 수직 낙하를 하더래.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도전받았고 은혜 받았대. 세상에 빈대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빈대랑 비교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안 해왔던 거고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 저는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해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